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교회는 기능적인 측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를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건물도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윤교회 건물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는 돈도 필요합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돈이 없으면 에어컨도 못 틉니다. 지금 부채질 하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교회에 헌금 내신 것으로 또 귀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시원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좀 우리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본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교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땀 좀 흘리면서 부채질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를 빌리거나 또 사람이 적으면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성도가 없다면 교회는 빈 껍데기일 뿐일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게도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였던 이 유럽의 교회들 보시면요,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한참 그 성장세를 자랑하던 유럽의 멋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것들이 술집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성도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박물관이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겉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곳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또 성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건강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성도가 있다면 그 병든 성도를 다시 건강한 성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교회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기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질병 중에 참 어려운 것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병이 된다면, 그죠? 아니면 다쳤다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 고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세포끼리 싸울 때에 그 병을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잘못되어서 또 다른 세포를 공격하면 그것이 암이 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벽이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재정이 좀 모자란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날 때 그것을 고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 성도들 간의 분열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간에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에 이 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부응하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재물을 사랑함으로 문제가 나타나지요. 이 문제를 초대교회가 성령의 지혜대로 잘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부응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외부적으로 또한 핍박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핍박을 또한 해결하자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킬 때마다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간의 분쟁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들이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대로 그 갈등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에 그런 분쟁들이, 갈등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한 20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런 분쟁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전라파, 경상파, 아현교회는 그런 거 없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신대학교 안에서도 교수를 채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라파, 경상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그냥 덮어놓고 갈 수 있는 갈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것이 잠시 덮어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수만 명의 성도들, 어떻게 보면 또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교인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 중에는 구제를 받아야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많은 이들을 감당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 성도들을 돌보기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자기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받는 일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교회 안에서 이 둘의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 교회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생겼던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제자들 간에서도 많은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또 회의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이러한 갈등들이 나오니 어떻게 해결할까? 이 12사도가 모든 사람들, 이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해결책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은 이 12명의 사도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 교회의 재정을 맡을 7명 이 집사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몇몇의 지도자들로만 이끌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을 성도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겉으로 나타난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받을 대상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받을 대상들, 이 둘의 갈등이에요. 지금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쪽 사람들한테 더 가는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모아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지금 불평등하게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방법으로 제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해보면 불평등하다고 하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더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명을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 사실을 보고 나면 참 지혜로운 결단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헬라파 사람들과 유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가운데 갈등이 있다. 이 갈등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갈등을 서로 간의 안 좋은 감정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덮어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더 좋겠다 말을 하는데 이 갈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7명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 일에 전담할 수 있는 7명을 세웁시다. 교회는 참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모세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방문하였을 때에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을 보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모든 성도들 민족들과 함께 바쁘게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장인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의 그 일들을 나누어서 함께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또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따라서 또한 그 은사에 따라서 사명을 맡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12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바로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쁘다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에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명이니 그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일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접대라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섬긴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너무나 바쁘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집사라는 말입니다. 즉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면 권세를 갖고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직분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복음 전하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뽑힌 이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다음에 바로 살펴보겠지만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귀한 분입니다. 빌립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죠? 이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 여러 가지 구제의 대상들을 살피는 일,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니 다른 분, 좀 시간이 많은 분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어느 누구보다도 참 바빴던 이들이 이 직분을 맡겼을 때에 그들은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중요한 일을 맡길 이 7명의 집사를 세워줄 것을 제안하면서 제자들은 2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은 이 성령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도라면 이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연교회가 되어야죠. 아연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교회의 분열을 어떻게 막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뽑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하는 일에 불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섬겨야 하는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 분을 모셔서 간증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도 그분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요,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직분자가 섬기는 교회라면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초신자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초신자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직분자이십니까? 혹시 직분을 맡기 싫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일이 바빠서 내가 맡아야 할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남이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선출해 달라고 제안하였을 때에 성도들은 기뻐하며 7명의 집사님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만한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들을 선출하고 제자들은 이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들 간의 분열이라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분열은 사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분열해서 교회 안에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고 있고 교회 밖에서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고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마귀입니까? 둘 다 마귀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둘 다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우리가 이 분열을 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분열의 위기를 해결하였을 때에 교회는 세 가지의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졌을 때에 보니까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더 열심히 전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가 성장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왔다면 이 7절 말씀을 보니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때에, 선포되어질 때에 제사장들도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벽돌입니다. 벽돌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버텨줄 때에 건물은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 그 벽돌 위에 또 다른 벽돌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갈 때에 그 위에 또 다른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 잘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과 지혜와 믿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아현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누가요? 옆에 계신 분이요? 아니면 앞에 있는 제가요? 아니면 뒤에 뛰어다니는 저 꼬맹이들이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바로 이 아현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교회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현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한 벽들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